오늘은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장을 하는 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고린도 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분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싸우면서도 이제 뭔가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가 안 싸우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싸웠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7장 이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3장 중반을 읽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꾸짖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 주고 있고 그런 역할을 다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결국 생명을 주시는 분,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좀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는 근데 우리가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기와 질투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알지 못합니다 하면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강력한 메시지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 안에 계셨습니다. 건물로 임재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들고 나가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더 힘주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서 나가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모이면 그 우리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피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우리 존재론적 이 정의는 엄청난 축복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있는 거죠.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정말 힘겹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내던져야 되고요. 아니 주일날 놀러 가면 되는데 바보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갈 시간 다 까먹기도 하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걸 또 교회 와서 바치기도 하고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들이 안 볼 때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면서 살지 못하느냐? 좀 뭔가 이해가 안 돼 보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 막중한 사명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 왜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또 고린도 교회의 내부의 문제를 살펴보면 분열과 시기, 다툼, 사람을 자랑하는 행위, 우상숭배, 음행 이런 모든 것들 다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덕을 세우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내지는 혼낼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무섭잖아요. 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써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 무섭게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누군가를 보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인가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는 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시고,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거룩한 성전에 우리 몸을 하나님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